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처럼 나도 살아보려고 한때 젊은 나이에 노력하고 제 이름을 영어 이름을 다윗이라고도 지어봤습니다. 제 아내가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사실은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성공한 삶, 내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모습보다 다윗이 무너지고 범죄했을 때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를 볼 때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범죄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노년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무너진 그 범죄자를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던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매주 한 장씩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본문에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다윗도 다시 범죄했고 이스라엘도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다윗을 충동해서 그가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를 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임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다시입니다. 다윗도 다시 범죄했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쉽습니까? 죄 안 짓는 게 쉽습니까? 네, 물어본 제가 잘못했죠. 죄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 다 죄 짓는 죄 덩어리인 거죠. 그런데 더 쉬운 게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한 번 지었던 죄는 더 잘 지어진다는 사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지었던 죄 다시 짓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그래도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물론 죄를 사랑해서 원해서 죄를 짓지만 처음 지을 때는 손이 떨리는데 다시 죄를 지을 때는 손도 안 떨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죄가 우리를 삼키는 거죠. 다시라는 이 부사 하나가 주는 의미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데 둘 중에 하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버려 두시는 시간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분명히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다루셔야 되는데 다루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가 좋아서 하루 이틀 계속 살아가요. 근데 정말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은 그 죄에 직면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단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에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하 24장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한 번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역대상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왜 시작이 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어떤 거냐 하면 죄는 누가 짓는 것인가? 죄의 주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저 지나가는 여자가 날 유혹해서, 저 지나가는 어떤 상인이 날 유혹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얘기해요. 사실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아니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근거대로라면 우리에게는 핑계될 만한 것이 생기는 거죠. 누가요? 누가 날 충동했기 때문에, 누가 날 유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인류의 역사는 다 그 죄의 주체에 대해서 핑계하고 탓하면서 살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하게 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이 사단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죄의 책임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초의 죄가 일어났을 때, 발생했을 때 아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댔어요. 이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옆에 두었던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저 뱀이 나를 꼬셨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 아담의 자손의 그 다음 세대죠. 가인과 아벨이 그 죄악의 결과로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알면서 물어보셨을 때 이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네, 맞아요.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죽였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와 있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에 합당해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만 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와 주는 거죠. 아마 가족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예배 자리에 교회 가기만 해줘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죠. 혹시 목사님 말씀에 감명을 받고 전도될까 봐 소망으로 기도하며 데려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정말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충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충동을 하셨든 사단이 충동하셨든, 이것을 그냥 성경적으로 전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해석을 드린다면 이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일 것 같아요. 다윗을 충동할 수 있게 허락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충동을 받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자, 우리는 또 한 번의 질문에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 게 이렇게 수만 명이 죽을 죄입니까? 질문이 되죠? 그럴 만한 죄인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전에도 인구조사를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그 광야로 들어갈 때 인구 조사를 합니다. 신명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인구 조사가 그 광야에서 나올 때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숫자가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왔는데 먼저 세웠던 사람들 가운데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새롭게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숫자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속전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당 은 반세겔로. 하나님께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을 내가 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내가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다윗의 생각에 나의 나라가 얼마나 힘이 센가. 성경에 기록되어지진 않았지만 그냥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또 하나의 숨은 동기가 하나 있는데 돈이 생깁니다. 인구 조사를 하면요, 어떤 나라든지 과세를 할 수 있는 지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돈을 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해서 파악이 되어지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실제로 그 일은 누가 하냐면 솔로몬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충동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 하면 요압에게 그 인구 조사를 시키는데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나라를 100배나 더 크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요압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잘못을 얘기했을 때 그 잘못을 받아들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단이 이야기했을 때도 들었고 그가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거 우리가 아는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재촉하였더라. 여러분, 이 재촉하였다라는 표현에는 다윗이 지금 충동되어서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데 엑셀레이터만 밟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혹시 운전해 보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 보세요. 손을 들 수 없을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아마 벌써 우리랑 다른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모 선교단체에 섬기고 있을 때 그 선교단체의 간사님들을 그레이스에 가득 채우고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운전을 했어요. 뒤에 한 10명 정도가 탔는데 부산 지역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부산 지역의 지형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네, 언덕이 많아요. 그때도 그 수련원을 가는데 산을 하나 넘어서 가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데도 이 오래된 승합차가 아주 힘들게 올라갔는데 더 문제는 내려올 때였습니다. 내려오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느라고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았어요. 밟으면 이제 차가 쓰는데 나중에 그런 현상이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브레이크의 스폰지 현상이 나다. 이 내리막길을 가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은데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식은땀이 막 나요.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막 당기고 브레이크를 또 여러 번 밟고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뒤에선 찬송 부르고 놀고 있어요. 농담하고 계속 즐거운 잔치를 뒤에서 하고 나 혼자만 등에 식은땀이 막 흐르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간증하는 건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차가 쓰더라고요. 서서 갓길에 대고 차를 세우고 제가 엎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죽음에서 살아난 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그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계속 밟고 내려가다 보니까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경험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브레이크 없는 차를 운전했습니다. 끝까지 갔는데 인구조사를 다 한 거죠. 다 조사를 해봤더니 요압이 한 인구조사단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9달 20일, 거의 300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다 지나고 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북이스라엘에 80만 명, 남유다에 50만 명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기록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다윗이 회개를 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여러분, 다윗이 왜 그 인구조사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돈 세는 재미였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일본 성지순례를 같이 갔는데 자기 얘기 간증을 하면서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돈을 잘 벌었대요. 그래서 밤마다 돈 세는 소리를 듣고 잤더래.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밤마다 돈 세는 소리 들으면 잠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예? 저는 상상이 갔어요. 되게 행복했겠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돈 세는 것이 행복해요. 돈 많이 벌면 다 좋아하시니까. 자, 그런데 돈 셀 때 하나님이 안 계세요. 돈이 너무 좋아서. 실제로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 간증을 하는 건 지금 돈 세는 일이 별로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간증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다고 지금 간증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지금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 그 성도님이 그때 그렇게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처럼 내가 돈 세는 재미에 빠져서 그 기쁨 때문에 살았던 한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야 할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밤에 나가서 그 별을 해보세요. 저 바닷가에 가서 저 모래를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의 그 머리카락을 한번 세보세요. 이 머리카락이나 이러한 우리가 셀 수 없는 언카운터블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이 비유할 때 두 가지의 비유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사실은 놀라운 기회를 주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자책을 했어요.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선 돈 셀 때는 참 좋았는데 내가 뭘 한 것이지? 깨닫게 돼서 현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책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나는 이제 다 잘 아시는 것처럼 7년 동안 기근이 임하겠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네가 전쟁에 패해서 쫓기겠느냐,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도록 하겠느냐. 그 갓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이 선택지죠, 객관식 문제를 보고 다윗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빠졌도다. 여러분, 다윗이 왜 고통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다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훈육하실 때, 사춘기 때, 아니면 어린아이 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좀 크니까 매도 들 수 없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매를 들어야 할 때, 꼭 매를 들어야 할 때 아이들에게 뭐 잘못하면 뭘 훔쳤거나 뭐 하지 말라는 것을 했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아이가 바르게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를 들 때 아이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싹싹 빌면서 절대로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달라. 한 번만 봐달라.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빠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봐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그 고통을 외면하시고 하나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겪어야지 우리가 다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갓선지자를 보내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하거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싫어질 때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다윗이 선택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리라. 그리고 사실은 이 시간의 길이가 길수록 고통스러움의 강도는 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강도가 짧아질수록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재앙이 임했을 때 하루에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먼저 7만 명 죽는 그 순간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야 되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사랑하셔서. 그리고 천사들을 명하여 족하다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범죄했는데 왜 내 백성이 죽어야 합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나와 내 집을 치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를 들은 그 순간에 갓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빨리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라우나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왕이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 집에서 드린다면 내가 다 될 테니까 빨리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메인 메시지.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소도 드리고 뗄 나무도 드리고 땅도 드리고 다 드릴 테니까 빨리 제사를 드리세요. 자, 그랬을 때 다윗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면서 그 돌을 넙죽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값없이는 결단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사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땅이 되고 바로 그 땅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은 자기가 믿음으로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길 100번 잘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사실은 모욕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했는데 이거 얼마짜리예요? 내가 다음에는 그만한 것도 다시 선물할게요 라고 물어보면 신뢰입니까? 아닙니까? 신뢰죠. 그 선물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살면서 어떤 은혜를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만 너무 좋아해서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오늘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미 봉헌을 하셨고 나중에 봉헌하는 시간이 있는데 헌금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헌금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대답은 이미 여러분이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 좀 더 하시라고 절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줄 아나 봐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눠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이 부분에 핵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요, 우리가 돈을 사랑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드려진 예산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예배에, 너희가 제사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도 그냥 공짜로 예배 드리는 게 참 좋겠죠. 그러나 정말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믿음으로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게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 없는 자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니까 지난 날 가운데 값없이 예배를 드린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되어서 그 값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이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보면은 계속 믿음으로 사는데 언젠가 돈을 주고 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가 죽었는데 그 땅을 햇사람에게 삽니다. 근데 그때 햇사람이 이 아라우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지도자이시니 그냥 여기다 매장하십시오. 근데 나그네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때 햇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증하고 그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돼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 땅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는 어떻게만 살 수 있냐면 그 사복음서의 그 예화를 다 보세요. 내 전 재산을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그 보화예요. 분산 투자해서 적당히 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나의 재산을 다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안 되세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그 자리가 분명해요. 값싼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거든요. 아멘이죠?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음을 그냥 아멘하고 받기만 해서는 정말 그것이 값싼 은혜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값싼 은혜는 그 사람이 다시 범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전체적인 핵심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다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온전한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 다시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은혜로 사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죄성 때문에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지으며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윗과 같이 값을 주고 사십시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천국을 사는 게 어떤 거냐면 교회에 헌금 내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십시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예요. 천국을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아라우나에게 내가 값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성도들에게 오늘 헌금 다음 주부터 전 재산 가져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전 재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자에게 다 사용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세요. 우리 교회에 헌금 안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삶을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에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이 특성해 주신 것이 믿음으로 거두리로다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전부 다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전에 섬기던 단체에서 큰
복음 전도선이 있었는데 이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그 배를 사는 게. 근데 그 배를 그 가난한 선교단체가 어떻게 샀냐 하면 믿음으로 시드머니를 두고 기도했어요. 우리 지난 부흥의 성회 때 우리 주서택 목사님이 CCC 청주회관 어떻게 구입했는지 간증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푼돈 모아서 5천만 원 만든 게 시드머니였어요. 그리고 몇십억짜리 건물이 됐다라고 자랑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사실은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보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국에 쌓아두시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미루고 공짜만 좋아하고,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참 예민한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그 돈을 치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값을 지불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 아라우나하고 다윗이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서로 논쟁을 했는데 마치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광경이 어떤 거예요? 전 세계도 이런 광경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광경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계산대에 먼저 달려가서 서로 돈 내겠다고 카드 꺼내는 사람. 내가 낼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서로 누가 낼까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어느 음식점에서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믿는 사람이 값을 내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서로 누가 내겠다고 할 때 우리가 더 섬기고 더 베풀고 더 은혜를 나누고 인색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돈 세는 사람은 그때 안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더 은혜로운 사람처럼 베풀고 사랑하고 심고, 하나님이 나중에 거두실 그 열매들요, 우리가 심고 내가 안 거둬도 되잖아요. 내가 뿌리고 심고 하나님이 거둘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윗이 그 값을 지불하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값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받는 것만을 구하는 자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값을 내가 지불하고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구를 조사하고 돈을 세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그 받은 은혜로 그 은혜를 헤아려 보니 내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값을 지불하는 자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